그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팔복 중에서 동일한 주제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 동일한 주제는 뭐냐면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의에 줄이는 자도 복을 받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이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의를 행하다가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배부름의 축복을, 의를 실천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를 사모하는 일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의를 실천하다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이 8번째 축복은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의가 무엇이냐? 성경에 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에 대한 정의가 신학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단어로, 한 구절로 의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마땅히 우리가 행할 바를 할 줄 아는 그런 그 삶을 가리켜서 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 경배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의 창조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를 잘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들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런 가르침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공동체가 살만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은 의를 실천하다가 살다 보면 핍박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1절 거기 한번 열어주세요. 거기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 삶 속에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우리를 핍박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욕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모든 욕설을 퍼붓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의를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욕을 할까요? 그런 핍박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옳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아주 평가절하하여 부르는 말이죠. 그런데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쟁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전문가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리를 불러도 우리는 그것을 좋게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모욕하는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질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자기를 데리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욕합니다. 저 사람들은 전도할 줄도 모른다. 예. 왜냐하면 나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전도대장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전도하기를 시작한 목적이 있습니다. 출발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열심히 전도하려고 옆에 집 사장님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먹을 것도 많이 갖다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권사님이 아직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교회 가자고 하는 말을 못한 거예요.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한 말을 못한 거예요. 전도하려고 많은 사랑을 공급했지만.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장님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하기 전날 그 부인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옆에 다니는 아무개 교회 권사님은 왜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하지? 그러더니 그날 자살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마음속에 심각한 삶의 고민이 있고 삶의 정말 그 커다란 문제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고민 속에 빠져서 예수 믿는 그 예수님의 그 삶의 지혜를 배우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전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장님이 그냥 그날 목숨을 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께서 마음에 큰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사랑을 보여줬는데 전도하려고 많은 것을 애썼는데 교회 가자 말 예수라 믿으란 말을 내가 하지 못해서 이분이 자살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다니지 못하는 분들을 향해서 시간만 되면 교회 가자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정말 그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전도했는지 그분이 1년에 전도한 분이 1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도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그 모습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는 무엇이냐? 인간의 선행으로 나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 율법을 왜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데 더 관심이 집중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는 십계명을 잘 지킵니다. 나는 교회에 출석을 잘합니다. 나는 11조도 잘합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이 자기의 의의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자기의 의의를 더 높게 세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의 선행이나 사람의 의의로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아니하겠노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던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17절 말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잘난 행실을 통하여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생각해보니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예. 우리 어머니 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아마 믿었을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이제 한 6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60년 동안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면 모태신앙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뭐뭐 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저 못해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나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시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늘 딜을 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사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행위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나의 도덕성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의인됨의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의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떤 분을 만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세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다녀봤는데 하나님 닮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산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분의 삶 속에 하나님 닮은 마음을 가진 분을 만났더라고 한다면 그분이 교회를 떠나서 저렇게 방황하고 있지 않으실 텐데 라고 하는 큰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한번 열어주세요. 거기 1장 4절, 1장 15절, 7절까지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성품, 더러운 성품, 이기적인 성품, 모난 성품, 그것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우리의 단점을 가지고 지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되겠어? 교회 목사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낭망해버리고 말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거기에 마귀의 속임수의 이야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권면과 부탁의 말씀을 해 주셨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낭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많이 실패해도 또 일어서는 사람만큼 은혜스러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실패해도 또 일어나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해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보면 존경할 만한 분도 있고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요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았으니 저분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해주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경건하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에 그치지 말고 사랑을 공급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최종적인 단계인 것입니다. 난 누가 뭐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내가 도와주세요. 사람을 기대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자로 살아갈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의 그 베드로전서 1장 13절, 14절 거기 한번 더 말씀 우리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거기 한번 또 펴주세요.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15절에 뭐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사모하며 사세요. 13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으니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거저 은혜를,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니까 계시록을 향하여 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었노라.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을 얻는 그 상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어떤 생각으로 나오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에 대하여 감격하며 주의 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에요. 왜 은혜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롭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두 번째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는 내가 해볼 수 있는 즐겁고 기쁜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 중에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시고 권면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것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놓고 보면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수고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적 존재로 살아왔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맨날 책망받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말씀 보면 계속해서 제자들은 책망받습니다. 많은 책망을 받아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외에는 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매일 책망받습니다. 제자 훈련 받을 때는 계속 책망받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부터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들의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증인으로 살다가 다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일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일 무모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하시겠습니까?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모한 명령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된 명령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무모한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본제와 다른 제사와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지 아니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것, 그것의 결과가 뭐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인데 순종할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예배를 드리는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아무리 잘 참석하셔도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믿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과 순종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얼마든지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생명의 주권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마귀들도 한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왜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떠나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거나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를 행하다가 악한 말을 듣고 욕을 듣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의롭게 사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